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드릴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부터 기대한 바 이상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받아 은혜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원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야흐로 AI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메카시를 필두로 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제정하게 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정한 말이 지금도 70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표현이 생기면 그 표현이 우리 안에 인식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이 모른다면, 저 사람이 모른다면 그 언어는 시간성과 사회성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언어를 썼는데 이 언어를 이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안다. 이거는 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성과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AI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 이미 등장한 지 오래되었는데 요즘의 작금의 현실에서 이 AI를 다시 해석해내는 이 느낌이 약간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AI를 생각했을 때 대략 어떤 미래의 우리를 이끌어갈 또는 도움을 줄 어떤 로봇 형태의 어떤 미지의 것들을 계산해주고 능력을 가진 그 무엇으로 상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아마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즘에 우리가 AI라 일컫는 이들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무분별할 정도로 되게 많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우리의 삶의 곁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이미 자리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설정해놓은 그 AI라는 말의 설정값과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AI를 바라보는 이 값이 동일한가를 생각했을 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의 현실에 되게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저같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AI가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AI가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시험을 친 학생들을 대략 되게 많은 숫자가 그 시험에서 탈락하게 만들겠다라고 교수가 엄포를 놓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뭔가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신러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AI한테, 기계한테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를 주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 이후에는 스스로 갖고 있는 정보를 안에서 소화하고 비교하고 대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딥러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딥러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줘놨던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AI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영역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이 AI 시대가 마치 영화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벤져스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 스스로의 AI가 마치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스스로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AI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에는 다름 아닌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AI를 먼저 서두에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AI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챗GPT는 벌써 5가 나왔고요. 제미나이와 서로 경쟁을 되게 많이 치열하게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아무리 능력이 과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AI가 결국은 해내지 못할 그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지휘하게 조금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 해줄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시나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AI가 이제는 시나 소설도 너무나 잘 만들고 있고 노래도 잘 만들어주고요. 이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I가 결코 절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AI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 조금 조심스럽고 약간 저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AI가 아직까지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AI를 구분할 때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되게 활발히 발달이 되어 있는 이 과학의 시대에 여기에 나와서 오래된 의자에 앉아서 예전부터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면 뭐를 주겠다라고 대신에 조건을 건 계약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AI의 가장 큰 영역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저는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지라는 게 과연 인간한테만 있느냐, 모든 동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에게도 이 의지가 있지 않느냐? 동물에게는 본능과 습성이 있지 의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짝이 아닌 저 짝과 짝짓기를 하겠다. 내가 이 사슴이 아닌 저 사슴을 사냥하겠다. 이것은 본능에 기인한 순간적인 습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의 어떤 본능과 내재되어 있는 의지의 영역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본능대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눕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눕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설하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벗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벗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그런 거 하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나는데, 그 교육은 다름 아닌 이 사회성입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을 표현할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존재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어딘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교육학자 피터스라는 사람이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에서 인문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으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 들어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봤더니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고, 사람은 배운 대로 살고, 사람은 보는 바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보는 바대로, 우리의 생각한 바대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상으로 느끼는 바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의 색깔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어떤 공고한 순간에, 나의 어려운 순간에, 내가 힘든 순간에, 내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때론 너무 얄밉습니다. 때론 너무나 밉습니다. 그 하나님을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나는 늘 조음을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어떤 아가페 무너질 때 내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라는 도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들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유명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공고할 때 힘이 들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에 이 대목에 저는 그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찬양을 부르기에 감히 이 시편을 내 입에 올리기에 내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정 그 인물을 제가 거론해서 조금 죄송한데 이용호 장로님이 대표기도할 때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용호 장로님 이 말씀 진짜 좋아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이용호 장로님과 4년을 함께 있으면서 이용호 장로님이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암송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포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의 호혜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혜성이 뭐냐면 서로 응당 주고받아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기부했으니 이렇게 택하겠지라는 의미로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우리들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의 측량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지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찬양, 이 찬양하기를, 찬양받기를 오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때로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왜 찬양할 때 임재하시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한다라고 말로만 해놓고 내 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진정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들과 판단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와 이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잠잠히 기다렸더니 그 일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로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미 바뀌어 있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손을 써놓으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과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에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함께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인데 이게 일본어로 건너갔다 오면서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고 다윗은 한때 유라시아 대륙의 되게 많은 부분을 평정한 위대한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가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실상부한 시편의 주 저자이기도 하면서 시편의 대략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쓴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나 많이 절반 이상 가까이 대략 75편에서 80편 뒤에 100편 이후로의 작자 이상의 시들도 다윗이 많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나 많은 시편을 쓴 시편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이 다윗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에서 진짜 제해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이것을 삭제시켜버리고 싶은 시편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테고 너무나 싫었을 테고 너무나 부인하고 싶었을 테고 너무나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너무나 이 사실 자체를 스스로도 납득이 안 돼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를 가지고 막 파괴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했고 그것을 시편으로 기록해서 대대에 불려지게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 자체에 저같이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되게 많이 질투가 날 만큼 그 이름부터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조금 감당하기 힘들 만큼 되게 큰 이름인데 제 이름의 뜻이 불을 환 가릴 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나시린 같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냈다. 뭐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너무 무서운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제 이름 뜻을 알고 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그런데 때때로는 이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때때로는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나는 지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름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세의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에 갔더니 이세 그 아들들이 인물이 다 하나씩 좋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는데 다 잘생기고 훤칠하고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가. 그래서 막내 어디냐 했더니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대.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불렀더니 이자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바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으니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이 다윗은 너무나 큰 하나님을 등에 업은 하나님을 무기로 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궁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두일 장로님께서 또 마침 그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프를 켜가지고 사울에게 악령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공을 세워서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궁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 고마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골리앗을 이제 뭐 게임에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에도 조금 골리앗과 비슷한 그런 기계적인 형태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역사의 성경에서 어느 정도 골리앗이 컸는가를 봤더니 대략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미터법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283c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커도 뭐 서장훈, 하승진 이런 사람들이 좀 크다 한들 이들이 220, 230 요 정도일 건데 283의 장수가 이 장수와 이제 다윗이 싸우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처음에는 다 말리죠. 안 된다라고 다 말립니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다라고 이 꼬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대사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다윗의 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5절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스타덤에 올랐다가 바로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로 이제부터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시기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의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시간을 대략 10년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진짜 삶으로도 너무 본받고 싶은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이 쫓아오다가 사울을 자기가 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또 하냐면 다윗이 이런 또 엄청난 말을 남깁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준비를 안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보셋의 암살 이후에 통일 왕국의 대왕이 드디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으나 사울은 되게 부분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 통합이 부족했고 다윗을 시기하고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 연패했고 사울 가문을 지지하는 지파 중심의 구조를 이루었다면 이것을 뛰어넘은 견고한 통일 왕국이 비로소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중앙적 집권 정부가 세워졌고 군사 시스템이 통합되고 하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종교 중심의 국가다라는 언약궤를 놓는 예루살렘에 놓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생각하는 바나 인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사람을 향하여서든 너무나 본받을 만한 모습을 살아냈던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밝은 본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업적에는 우리가 너무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업적 중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최초의 성가대를 기획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가 왜 성가대를 기획했는고 하니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궤를 그냥 운반할 수가 있겠느냐. 레위 지파에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현악과 퉁소와 수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온 악기를 동원해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던 그 성가대의 찬양대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야말로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픈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절규에 가까운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이 다윗이 잘 되고 이미 잘 돼서 주변 국가도 두려워하고 떨 정도로 이 다윗의 명성이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어느 날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저 여인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과 함께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군사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란 여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죠. 우리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에 가서 너는 좀 쉬다가 다시 전장에 들어가라고 먹을 것을 준 다음에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웬걸 봤더니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집에 안 가노? 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그 전우들이 전장에서 지금 암몬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하게 함께 누울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궁에서 그 군인들과 함께 거기서 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또 부릅니다. 다윗이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술을 함께 먹이면서 먹을 것을 잔뜩 먹여서 집에 가서 쉬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기거하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거합니다. 다윗이 또 머리를 씁니다. 이제는 요압을 호출합니다. 요압을 호출해서 이 우리아를 그 암몬과의 전쟁 중에 제일 선두에 내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치열할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는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회개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윗 앞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 앞에 서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이 한 마리가 있고 부한 자는 되게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음식을 꺼내야 되는데 자기의 양들에게서 한 마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부한 자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은 정령 죽을지니라 당장 쳐야 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킨 통합군주입니다. 모두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사람들을 물리고 난 이후에 조용히 나단 불러가지고 좀 와보십시오 한 다음에 조용히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왕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니 지금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어디서 이따위의 말을 내 앞에서 꺼내느냐라고 하면서 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 정도로만 말했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실수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날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모든 순간순간 전쟁터에서 이미 가장 센 왕인데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전투에서나 하나님께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었던 이 다윗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의지하며 따랐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노래로 만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오늘의 본문처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감출 수도 있는 부끄러운 자기의 과오를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시로 남겨둡니다.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의 본문이 담긴 너무나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함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우리 예전에 함께했던 우리 장세란 어머니와 우리 장형석 선생님 그리고 예서 라온이 예람이한테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느낌으로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같이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국을 이룬 전쟁의 왕이었는데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다윗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천국에 가면 진짜 기대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진짜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서 실제 우리가 실제라고 하면 조금 그 신앙의 선배님한테 조금 건방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부르는 이 시편의 찬양이 그 예전에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과 멜로디와 음이 찬양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셔서 저 혼자 궁금한 걸로 그렇게 농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이러한 찬양들을 그 다윗이 불렀던 그 시대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댄스 챌린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방금 이거 부르면서 찬양 챌린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나 모르나 약간 이런 해보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불렀던 이 찬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더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21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우리의 찬양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AI의 시대에 찬양하는 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만 하게 지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이겨낸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근원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자포자기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다윗은 힘들어도 찬양할 때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상황을 비관하고 망언을 내뱉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을 호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 내 상황이 세상의 일적인 상황이었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으로 그 상황이 바뀝니다. 물리적인 싸움으로 하면 골리앗한테 다윗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전술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찬양한 다윗을 닮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의 연결로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소통로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간의 관의 연결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상황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으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곧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무기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란 절망 속에 다시 시작할 기름, 생수 그리고 촛불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존경했던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분을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초등학교 때는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싸움도 1등 해야 되고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새 친구들이 오면 그 새 친구들이 기도 중에 떠듭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멱살을 잡고 교회 뒷마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누가 떠들려고 했냐면서 누가 눈 뜨라고 했냐면서 제가 그 친구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중1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들켜서 되게 많이 혼이 났고 되게 많이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제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저의 모교회 은성교회에 오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와 제가 지금껏 만났던 그 수많은 남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비롯해서 어쩜 그렇게 기획력이 탁월하셨는지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저희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전도사님 이분옥 전도사님이신데 백양로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어디 계신지가 제가 지금 그 연락이 안 돼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이분옥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제가 4학년이던 시절에 저희는 1, 2, 3학년, 4, 5, 6학년이 나눠서 4, 5, 6학년을 소년부라고 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 제자 훈련이라는 그 제자 훈련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임명장을 담임 목사님이 수여하시면서 굉장히 그랜드하게 그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아무나 임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약을 하고 뭐 큐티를 매일매일 하겠다. 뭐 무슨 일기를 쓰겠다. 뭐 이런 되게 뭐 암송을 하겠다. 성경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훈련에 들기 위해서 애썼고 그 디모데 훈련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도 되게 부끄러운 게 이제 큐티를 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에서 만든 그 어른들 거는 생명의 삶이고 어린이들께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걸로 큐티를 하는데 제가 또 큐티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안 했으면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 선생님이 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다고 집에 있다고 했더니 그럼 집에 가서 갖고 왔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면서 그걸 쓰면서 내려갔던 그 골목길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근데 전선생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혹시 아시는 사람들 아실 텐데 이 이분옥 전도사님의 조카가 송세라 선생님이라고 그 어린이 찬양 동요 많이 만드신 지금도 많은 곡들이 그분이 만드셨는데 이 송세라 선생님이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되게 그 어린이 찬양에 되게 진심이신 분이라 그때 당시 한창 솔티가 유행을 할 때인데 이제 솔티를 이 송세라 선생님이 솔티를 배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그 디모데 제자 훈련 멤버들 몇 명을 뽑아서 솔티를 가르친 거예요. 또 거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래서 부산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솔티의 일부분을 뮤지컬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 열렸네 모두 모여라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옥 전도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제가 6학년 때는 저희를 데리고 새마을로 기차를 타고 양화진에 데리고 가서 백주년 기념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준 너무나 놀라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제가 인생에 절대 까먹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을 또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하루는 그 저희 교회 은성교회와 그 송도 윗길에 있는 라이트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관이 있는데 라이트하우스라는 기관과 저희 교회가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라이트하우스를 담당하시는 표신옥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날 교회에 갔는데 이제 특송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 시간에 누가 특송을 하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도 있었습니다. 대략 한 7, 8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10대였습니다. 그들도 10대였고 저랑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 조금 정도 많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머리가 엄청 컸어요. 머리가 엄청 크고 그 머리가 약간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머리 두상이 아니라 조금 옆으로 기울어진 머리의 형태였고 그리고 치열도 고르지 않았고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형이었는데 이 형은 앞을 못 보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과 함께 7명 정도가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초4인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는 안 됐죠. 이 찬양의 가사는 더 나이가 들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초4의 감성에 이 찬양의 가사와 그날의 일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막 얼어버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4학년 소년부 은성교회 4학년 소년부로 앉아있던 그 김한택에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전달되었을 때 그 꼬마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행님은 뭐를 잘못했길래 앞을 못 보고, 나는 뭐를 잘했길래 나는 볼 수가 있고, 나는 저 찬양을 할 줄도 모르는데, 감히 할 수 없는데 주행님은 왜 저런 찬양을 할까? 똑바로 본다는 게 뭘까? 하나님 똑바로 본다는 게 뭔가요?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 찬양이 가슴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제 안에서 다시금 해석되기 시작했던 그 출발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생수요, 기름이요, 촛불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찬양이 또 이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 영혼에 하나님과 만났던 통로였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던 그 찬양의 일들이 또 기름과 같이, 촛불과 같이 이렇게 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아마 찬양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제가 안 해놓고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저기 본당 앞에다가 이 좀 판을 2개 놓고 포스트잇을 조금 나눠 드린 다음에 그 인생의 찬양은 무엇인가요? 가장 눈물 나게 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조금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늦게,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해서 그걸 못했는데, 아마 집집마다 은혜의 찬양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고정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입니다. 저는 항상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항상 3절에서 이렇게 웃음을 좀 참는데, 왜 참냐면 예전에 그 송도 방파제에 횟집이 쫙 깔려 있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회를 먹으러 갔는데, 20대 때 회를 먹으러 가는데 너무 집이 많으니까 무슨 집 들어갈래, 무슨 집 들어갈래, 어느 집 들어갈래 라고 하다가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고향집에 들어간 그때 얼마나 웃었던지, 제가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얘한테 너무 뺏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찬양은 초와 같이, 생수와 같이, 기름과 같이 계속 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마음속 거룩한 성소입니다. 네,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기독교 고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고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고요한 깨끗한 장소, 그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즘은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은 개역 한글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버전으로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더 좋게 들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소와 같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어영부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마나한 듯한 찬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마음에도 선포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찬양들이,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저는 조금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 중에는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찬양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라고 이제 배우면서 성막을 가지고 배웠는데 그 성막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게 올바른 찬양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우리를 위한 찬양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도 걸러야 할 테지만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곡들도 다시금 재해석이 필요한 곡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해도 불러도 물론 좋겠지만 성령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성령이 오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더 알려야 되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더 넓게 전파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자기만의 찬양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도님들의 찬양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저의 인생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인생의 찬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명신교회에 있던 시절에 제 마음속에 너무 한이 되었던 찬양인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솔로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게 얼마나 제 개인적인 제 삶의 아카이브에 중요한 그 솔로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한테 뺏겨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슬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뺏긴 솔로를 그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누나랑 또 둘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과 함께 그다음에 근무 서면서 이제 쫄병 때는 찬양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둘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선임 고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근무서다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러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이걸 부르면 이제 그 저의 초병은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고 저는 이제 뒤에 누워 있다가 해 뜨는 걸 보면서 이걸 부르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관등성명을 대고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 항상 조카들을 안고 이 노래를 자주 불러줘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 다음에 제가 피지 있던 시절에 배운 하나의 찬양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영어로 된 찬양인데 Lord I long to see your face to face 저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신대 병원에 아까 윤주도 잠깐 봤는데 고신대 병원에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한 5년 정도를 병원 찬양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일 새벽 6시에 이제 병원 찬양을 나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를 때마다 눈물 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부를 때마다 울게 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때때로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악랄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되게 회의가 느껴지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그런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오해받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에 울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틉니다. 제가 한날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어디를 가다가 제가 이 찬양을 틀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이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서 그래 영이 살아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가 권사님 아니라 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눈물 나는 나를 울게 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삶에 빗바래져가는 나의 신앙에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지 몰라 오늘도 헤매이는 내 마음에 그 노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단번에 치실 수 있었는데 왜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말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노래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저 상하게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재건하신 분이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제가 명신교회를 떠나면 명신교회가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라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정말 자주 느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서사는 도대체 그 어떤 기승전결로도 설명 못할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내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깨달음이 없이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상관이 없다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악하지 않은 인생, 죄가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을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 일들로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거룩한 한적을 찾고 사랑의 부름은 마땅한 일을 맡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 밥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고 너무나 빠르게 달라지고 놀랍도록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결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다르게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